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6장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6장에서 전체의 주제는 두 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체의 주제는 두 가지로 분별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6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너희는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밑줄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 말씀을 파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아우러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 이것을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자만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째이죠. 그러면 한번 이제 쭉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는데요. 66절로 67절이 이제 한 묶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 68절로 9절 말씀이 또 한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70절로 71절이 세 번째 묶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 놓고요. 그러면은 66절로 7절 말씀 속에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복음 경시 풍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복음의 경시 풍조, 이것을 경고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쭉 설명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6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첫 단어가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번역이 충분하게 좀 의미를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로부터입니다. From that ti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중에 쉬운 성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을 좀 추천을 하는데요. 전체 그 문맥을 풍성하게 많이 읽어내려 가서 속도를 내서 읽기에는 쉬운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가는데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데는 아주 쉬운 성경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을 한번 쭉 읽고, 그러나 이제 설교를 이제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을 가지고 이제 번역본이 이거지만 좀 풀어서 설명해 나가도 그렇게 해 나갈게요.
아무튼 쉬운 성경에는 이러므로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많이 떠났다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전체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장을 쭉 해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 그 보리떡을 나눠 주실 때는 너무너무 좋아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흥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흥분됐어요.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반전됐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딱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앞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이때로부터 이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최소한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 떠난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 본문은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관점이에요. 그래 보시면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밑줄 그라겠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요. 근데 이때 이 질문이 이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얘들이 마지막 남은 12제자까지 가버린 건 아닐까? 그럼 걱정이 되셔서 그들을 딱 붙잡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본문이. 주님은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뒤로도 좀 나오지만 사실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게 아니란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마지막 70절에 가보면은 너희 중에는 하나가 막인이라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 떠나려면 이때 떠났을 거예요.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너희 중에 마귀 한 마리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둘 때 너희 이제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 우르르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 마음에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 마음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남은 신자들의 믿고 남은 신자들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니까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효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낙심, 복음에 대한 낙심이 남은 성도들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 사람들 향해 그들은 나쁜 사람들, 그들은 죄악이 많은 사람들,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면서 내심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낙심이나 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유혹으로 성도들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예의주시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먹고 간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는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과 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여 내가 살과 피를 다 나눠주겠다, 떡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올 때 사람들이 반감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당신이 나 대신 죽어야만 할 만큼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태어났단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런 자신만만한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말이, 나를 위해 대신 감옥소에 간다는 말이, 나를 위해 대신 처형을 당하신다는 말이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갔잖아요. 그게 복음이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낀 거예요. 아주 그 역겹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갔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떠난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름을 위하여서 내게 왔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진정으로 영생을 위하여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건 이미 6장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간 사람들은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래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에 대한 낙심이 너희들 안에 심겨진 걸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참 많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대한 비관이 막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심각하게 사람들 마음에 확산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제자들까지 흔들어 깨워주시는 거죠. 복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라면 내게 올 수도 없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아버지께 배우지 않는 자들은 내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 대한 신자들의 낙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 그 다음에 비관,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후에 교회나 이제 여러 교회,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끝없이 오는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 그 이후로 사도 시대, 그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기에 지금 종교개혁 시대,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시대의 교회마다 계속해서 온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교회를 아주 괴롭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은 최고의 성과를 어디서 얻느냐? 복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다 목표를 두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거 떨어지면은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수수수. 예. 술 먹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낙심해서 뒹굴고 막 하는 것,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에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는 신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첫 번째, 신자가 타락했다라고들 말하잖아요. 야, 기독교인이 타락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타락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첫 번째 타락의 징조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막 미끄러진 겁니다. 예. 비탈길에 얼음이 깔려있는 비탈길에 쭉 미끄러지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한번 예전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한번 봐봐요. 주일 서너 번만 빠지면은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급격하게 빨라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별거 아니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보다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억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떠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너희들의 마음에도 복음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낙심이 되어서 너희 마음도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좌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 내용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런 형태로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다. 그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첫 번째 소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전하는데 1000명이 1명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교회에 보려면 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식이라 동원을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신자들의 마음의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거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되면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복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이 신앙의 고귀함과 자기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서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 생애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기독교하거나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이 타락의 길로 가는 아주 전조예요, 전조.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먼저 마음의 이러한 믿음의 의심과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곳에는 결코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여러분, 성도들만 그럽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는 목회자에게도 그래요, 목회자. 그런 유혹이 와요. 야,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적이고 남들이 욕먹을지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건만 믿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낙심이 돼가지고 아예 복음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저기 밖에는 예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과 불신앙으로 충만하면 교회 안은 그렇게 복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낙심과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떡을 나눠 먹고는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심지어를 나를 임금 삼으려고까지 덤벼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흥분하더니 내가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가버리더라. 이게 어디서 왔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준 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고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 불신의 풍조를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66절과 67절 말씀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68절과 69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베드로를 대표로 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비교를 하나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전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물어보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디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는 관심 없고, 이제 그런 말씀은 없지만 내용의 흐름에는 그건 관심 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그때 대답이 사도 베드로의 그 대답이 이제 하나의 아주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는 그게 이제 오늘 관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낌없는 칭찬을 베드로에게 쏟아부어 주셔요. 참 그 복이 참 옳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고백은 사람의 혈육으로 인간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아주 큰 칭찬을 쏟아부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봐요. 돌아와 보면 신앙 고백이 분명히 68절 69절인데 70절 71절에 이 문맥 안에서 칭찬이 있습니까? 칭찬은커녕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중에 마귀가 하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71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71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덧붙여 쓴 내용이에요. 설명을 가한 거죠. 71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로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70절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은커녕 엄청난 타격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가 되죠. 같은 신앙 고백 같은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칭찬은커녕
엄청난 센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68절과 69절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의도로 하였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 의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진정으로 신앙 고백했다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68절과 6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신앙 고백을 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너무 심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제자들이 속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최소한 이 믿음이 있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까지 가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까 말까는 저 언덕백이 걸쳐있는 저 인간들에게나 말씀하시지 감히 우리 사도들을 이렇게 보신 겁니까? 이런 의도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이 전후 문맥에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보다는 강력한 말씀으로 이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투로 대답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더 세게 나가신 거예요. 너희 중에 마귀가 한 마리 있다. 야 이거 뭐 엄청난 거죠. 해도 너무 세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이보다 더 센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 중에 마귀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온 겁니다. 앞에 66절로 67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대한 경시풍조를 경고하신 거예요. 각 성도들의 마음에, 각 가정에, 각 교회에,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집사들에게, 권사들에게 복음에 대한 경시풍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신뢰하지 않아.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 마음에. 다 이게 보편화됐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요즘 갈수록 더 그럽니다. 예. 믿음이 없는 시대 더 그렇고요. 문화나 이런 것들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기획으로,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아니 사역하는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간다면 그거는 무엇을 하든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떠나느냐 이 말씀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걸려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오셔서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 겨우 우리가 68절 69절의 신앙 고백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내가 감히 누군데 말이죠. 내가 떠날 거냐 말 거냐 나에게 묻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십시오. 지금 주님의 복음 진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까 로마서 1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이렇게 고백함이 더 좋건만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고백을 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고백의 내용은 좋은데 의도가 이런 의도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게 한 가지 오늘 세워졌어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회개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경시하는 마음. 복음의 능력이 없을 거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일단 내려놓기로 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 전할 필요 없다. 우리 가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 기독교 문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툴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너희도 떠나느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막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용은 좋은 그 알량한 신앙 고백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 없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그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신자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미 두 번째 우리가 읽고 70절, 71절을 읽었지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이런 거죠.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그 믿음에 대한 자만심, 나는 이 정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없길 바라고요. 나는 이 정도 믿습니다. 감히 내게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다니,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히 이런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을 못 알아주다니 말이죠. 이게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자만심.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자만심에서 나오는 경향이 뭔 줄 아세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기름에 미끄러지듯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비난이에요.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이게. 자기를 돌이켜보는,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확신의 감사보다는 안 믿는 인간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이 믿음을 내가 잘 갖췄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들어가면서 마치 자신이 믿음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만 내게 오느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들만 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이 구원하신 주님의 믿음의 놀라운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안에 큰 믿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500리의 기적을 떡을 먹고 다 가버렸으니 예수님 복음을 듣고 남은 것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맑기 정도는 알아듣고 그래도 나는 뭔가 저 떠나버린 사람보다는 다른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착실한 마음이 내게 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만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내용은 고백 내용은 너무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이 정도 우리는 갖췄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뒷면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의 뭔가의 내 자신 안에 있는 착실한 근거나 내 공적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 주신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되고 뭔가 착실한 게 있고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주신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줬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자기를 두둔하려고 하는 자만심이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장로 됐단 말이죠. 나 이 정도 되니까 집사 됐고 나 이 정도 되니까 목사 됐지 않았느냐. 예, 특별히 단산물은 다른 면이 있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신 건데 말이죠. 지금 내용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지 예정론입니다. 거기다 성경에 써놓으세요. 예지 예정론. 예지 예정론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할 때에 미리 알았대요. 미리 알았는데 뭐를 알았느냐? 아, 저놈은 예수를 잘 믿을 놈이구나. 참 착실하네. 아주 그 헌신적이네 저놈은. 그래서 내가 저놈을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 사람에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의 근거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뭔가의 근거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론이에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보다는 내게 중심이 있다. 내가 뭔가가 좀 똘똘한 게 있고 뭔가 착실한 게 있고 헌신한 게 있었으니까 나를 불러주었지. 예지 예정론.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바예요. 그런데 이제 순수한 예정론은 오늘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그러지 말라. 너의 믿음의 자만심 속에 숨어있는 그 알량한 그 자기 자랑의 그런 것들을 매여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권적으로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시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는 너희 자신이 각각 특별한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전적인 계획 속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부어주신 오로지 선물인데 선물이 아니라 무슨 싹스로 준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마지막으로 마감시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 6장, 요한복음 6장을 마감시킬 때 그렇게 마감을 시켰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가 다양할 거예요. 이래서 떠났다 저렇게 해서 떠났다. 그것도 분석을 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이제 왜 그랬는가 이거 분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자만심 그리고 복음의 능력 없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비난, 경시, 외면, 멸시 이렇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큰 왜곡된 생각, 오류를 수정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요한 사도가 이 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말씀은 정리를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의도는 참 그래서 이제 항상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같은 게 이렇게 와가지고 딱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딱 합치가 돼요. 이렇게 다를 것 같은데 딱 합치가 일치돼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씀이 이렇게 딱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붙어요. 이렇게 어깃장날 것 같은데 딱 맞아요. 나중에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복음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왔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한번 찾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는가? 인천열린교회 목회자가 그러지 않았는가? 복음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한 경고의 말씀 같아요. 53장 3절입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고는 고난이죠. 고난.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예요? 질병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이제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보려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얼굴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복음의 경시풍조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당대의 신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복음 진리에 대한 경시풍조가 교회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이게 일반화됐어요. 교회 가는 것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안 돼. 너희들 가서 유대인들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할례도 받아 이놈들아.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율법도 지켜.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켜. 뭐를 해? 복음만 들어서 안 돼. 막 이런 식의 그 풍조가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게 많았고요. 오늘날 교회도 이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경시풍조는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8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외침이 너무너무 무섭도록 소름 끼치도록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경시풍조의 유혹이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기복신앙이 막 파고 들어가고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복음의 경시풍조의 일환으로 오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복음을 중심에다 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인 복.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생명을 주시고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다 복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선물이고 복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이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경시하는 게 핵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뭐랄까요 신유 집회나 아마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몰두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이 안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참 그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문제는 복음을 멸시하면서 그걸 쫓아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이거를 경고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믿는 신자들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게 있지도 않아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회를 들었어요. 4일 만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나사로 안 만났어요. 못 갔거든요. 베다니에 아직 안 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예수님은 죽지 않는 사람 뭐 여기 살리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즉각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어 있다. 지금 죽어 있느니라. 내가 살리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디도가 탁 튀어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디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이 죽자.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대. 같이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믿음에 대한 이런 자만심이 그런 내용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절 24절 이하로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니? 예수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죽는 것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고는 예수님의 뭐예요? 이게 바짓가랑이를 잡고는 나중에 또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예수님 그 길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자만심, 자기 의협심, 인간의 지혜로 믿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 경배의 마음의 태도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믿었다고 하는 것, 자만심, 그리고 자부심,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친 어리석은 사람들의 퇴락상 이거를 주님께서 경고하시며 강렬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에 대한 경시 풍조를 우리 안에서 일소시키고 인천 열린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랫동안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경시풍조하는 마음, 이런 태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경고를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언제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며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소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